하나님 말씀 봅니다. 1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교도학계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냐미 아름다우니라.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자유는 내 거지만 근데 상대방에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까지 해서 바울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슈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13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왜 비판하면 안 되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다 적어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해서 안 된다 이게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거 가지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고, 자신에게 상대가 된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를 살펴보며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음식 문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확신이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결론 내려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핵심 뭡니까? 뭐든지 음식 자체로는 부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만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 여러분 먹는 것이 부정한 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요, 14절의 결론만 보면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위해서 편들어진 것처럼 생각돼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떠냐, 못 먹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둘 다를 다 생각하고서 믿음이 강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원론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제에 의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세상에 있는 가운데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알죠?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다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먹을 걸 가지고 가공하거나 제조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맛있는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 그 순수한 포도를 앞에 놓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먹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그럼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그 포도주 와인을 갖다 놓고 내가 이걸 마셔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고민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그냥 고민 안 하는구나. 네, 고민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와인 정도 마셔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니면 또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죄가 안 받아, 내가 옳다고 하는 건 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야. 그러나 그런 행동과 생각이 다른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아버지가 집에서 술, 담배를 마시는 것은 가장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야, 가장에 해드시바는요, 가장으로서 내가 권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먹는데 네가 왜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권위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가족 멤버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의 행동일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의 행동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이기적인 거지. 그런 관점에, 자,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우리. 왜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우리가 다시 서로 우리라고 해요. 우리가.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15장 1절도 다음 주에 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에서 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잘 써. 우리 가정. 내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또는 남편마저도 아내마저도 우리 남편이라고 그래.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우리는 표현할 때 우리 남편이 그래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쓰는 단어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누구 거가 돼요? 모든 것이 모두에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옳다고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공정관계 속에서 지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치예요. 나만 뭐 잘되고 나만 뭐 제대로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할지 모른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선에서 비판하지 않는 것만 하면 돼라고 거기만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해서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이상으로 가요. 왜?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속으로 뭐가 있어. 근데 비판은 안 해. 근데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이미 그 미움을 꽉 찼는데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해결됐느냐? 아니요. 우리는 근데 그 부분을 바울은 거의 더 이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소신껏 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을 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강한 자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자유는 네 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그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요? 너의 문제라고,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이 그 얘기합니다.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떤 게냐면 상대 앞에, 형제 앞에 거치는 돌을 두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뭐예요? 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방한테는 걸림돌이야. 그럼 걸림돌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냐면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게 걸림돌이에요.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20절에 망하게 하는 거, 이것도 걸림돌이에요. 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피울 수 있어. 내 자유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상대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시험에 들어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분명히 죄라고 그러는데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형제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한 문제 같은 거예요. 그죠? 안 먹고 이게 뭔가 못 커요. 근데 단순한 문제 같은 것을 심각하게 다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심각해요? 도대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짓밟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3절에 있잖아요. 믿음의 양심상 옳지 않다고 여겨. 근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죄가 돼라고 하고 결론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유는 믿음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겠다? 그 책임은 너한테 있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상대 형제와 직결돼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는 네 것 아니요? 아니요. 왜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죽으신 그래서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에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 23절일 거예요, 아마 제가. 예. 23절이구나.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 지금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 제사장 황제에게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각종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고 그 고기를 어떻게 시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여야 되냐 말하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실은 20절 이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설명하면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같이 겸해서 참여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여러분과 우리 예를 들면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내가 그 이방인 귀신에게 제사하는 차세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야죠. 도대체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볼 필요 없어. 그 가보는 자체가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누구든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나는 유익하다고 해서 다 유익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유익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 10장 33절까지 결론이 그거예요. 자, 우리 시장에서 파는 거 분명히 우상 제물인 줄 알아요. 파는 거 양심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 그리고
생각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 그래서 30절을 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이게 기본 원리야. 원리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로마서 똑같이 그러나 그 너의 자유가 다른 형제에게 거치는 그런 돌이 된다 하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생각해서 상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상대가 구원받도록 하라 하는 게 이 33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에 의해서 비방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자유는 상대방, 여기 주변에 있는 상대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설명해 봅니다.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사랑에 근거해서 사용해야만 그게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내게 주어진 자유가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 마시고 싶은데, 피우고 싶은데, 그냥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네. 또 하고 싶은데 못해.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5절을 봅니까? 만일에 음식으로 말하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르페이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요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수동태예요. 아주 복잡한 헬라 문법이에요. 근데 이 뜻이 간단해요. 뜻이 뭐냐면 어떤 일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 거, 양심의 가책을 겪는 거, 이게 근심이란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압박을 받아, 내 믿음의 압박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받고 고민이 쌓이는 거, 이게 바로 근심의 그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그 모습 보고 상대방이 저분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시험 들을 수 있다나.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형제를 생각해주고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미 앞에서 언급했죠.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야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면 예수님의 대변자들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사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알죠?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원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서 너가 사랑으로 항하지 않냐면 사랑의 원리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알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형제 사랑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흘러나가는데 그 형제 사랑에 의해서 절제된 생활, 절제된 행동,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 상대방을 배려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사랑을 따라한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와 권리가 내게는 선해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선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살아. 내 모든 자신이 다 하지. 아니, 그 자유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제한이 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나 제한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만 쓰면 주님이 다 거두어. 주님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 있죠.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면 무슨 일 할까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도전합니다.
하나님한테 도전해요. 지금 세상에서 거짓하고 있습니다. AI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게 만들어. 거짓해요. 선악과가 없으니까. 자, 그럼 뭐예요? 왜 바울은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라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랬죠? 여기서 7절, 17절 그러죠. 하나님 나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기 통치하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안 먹나 이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1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우, 평강, 희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이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형태로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부부 사이에 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임하느냐? 그렇죠. 먹는 것, 입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로움, 그 다음에 평안, 평강, 그 다음에 뭐래요? 희락, 기쁨이 운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희락이 있느냐 하는 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그러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 세 가지가 없이 근심과 비방거리가 미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그게 18절에 이로써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인정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간에 평안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세워지는 일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그게 내가 누구냐? 나 구원받았어. 그것 가지고만 좋다고 하지 말고 진짜는 뭐냐? 내 정체성은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먹는 결론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 망치지 말래요. 뭐라고 그래? 더 이상 먹는 문제로,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마. 중단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그 연약한 자, 연약한 형제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가려고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믿음이 약한 형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린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여기서는 사람의 악한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상대방의 구원을 방해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의미하냐? 자기 몸의 일부 지체를 잘라낸 것과 똑같아.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는 내 지체잖아. 근데 그거를 일부러 파괴해? 이런 멍청이 어디냐? 바울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 문제없어. 다만 먹는 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한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악이고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21절이에요, 이제. 포도주나 고기 마시지 않고
형제가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돼. 답은 간단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돼. 맞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예. 그게 가장 아름답다. 그 얘기하는 거. 그런데 너희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알아. 믿음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거리끼지 않는 믿음을, 그 믿음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너만 가지고 있어. 그래요. 너와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계속 간주하고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있는 그 믿음, 먹을 수 있는 믿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거를 다른 형제들한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은 너 거야. 가지고 있어. 응? 담대한 믿음이야. 그거 맞아. 담대한 믿음이지만 그건 하나님과만 가지고 있어. 이게요. 그거를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내게 먹을 수 있고 너는 못하지. 그렇게 하지 마. 바로 그 너의 담대한 믿음이 그 어리석은 너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 믿음이 비난받는 거, 그거 어리석어. 비난받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야.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핵심 뭡니까? 핵심 뭐예요? 자유는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유가 상대방을 배려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고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형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23절에서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제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만물은 다 깨끗해. 또 똑같이 깨끗하다. 다만 그것을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이요. 그죠? 악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 생각할 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데 못 먹어. 이거. 여러분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거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저 김 목사가 저걸 마시네. 그러면 나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시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리낌으로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의심하고 먹는 것. 믿음 따라하지 않는 건 뭐냐면 자신의 믿음이 먹어도 된다는 완벽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심하고 먹는 거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하고 먹자.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건 다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먹어야 되냐 말이야.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내면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믿음 아니야 하지 마. 이게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확신이 안 서. 설 때 이게 믿음이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믿음은 아직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아니구나를 증명하는 것이야.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 마. 근데 먹고 나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꺼리겠는데도 했다면 정죄하게 돼. 왜요? 그게 믿음의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론이 그래. 그렇게 믿음 없는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죄라는 거예요. 너. 본 자신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문제가 죄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죄가 되니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는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왜 그러면 바울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은 걸 죄라고 연결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죄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과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먹는 사람은 죄가 아니잖아. 믿음을 먹는 사람은 죄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죄야. 왜? 양심이 아직 그게 안 돼. 그래서 양심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랬기 때문에 죄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14장은 여러분 단순히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먹으려면 재물, 우상이 바친 재물을 먹여야 되냐 말하냐. 자, 바울이 제시한 해답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는 난 크리스찬들이 이슈화시켜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하고 하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또 정확한 이해를 가져다 줘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된 마약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마리아나 피워도 됩니까? 안 피워도 됩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죠? 담배를 피워야 돼도 말아야 돼요. 술은 어떨까요? 마셔야 됩니까? 마셔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바울의 말에 근거하면 우리들은 다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어. 이런 자유로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어린아이임을 나타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제지하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러면 부모가 제지합니다. 안 돼! 라고 제지하는 그 제재는 그 아이에게 고통일까요? 그 아이를 간섭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운다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 그렇게 해야, 이게 안 되는 거 바운다리 생겨.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우리들의 이런 자유를 언급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뭐든 다 먹고, 그런 자유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유와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살 것인가를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유가,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살 때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 말씀드린 그 자유는 형제의 사랑에 의해서 제재받고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까 그랬죠. 술, 담배를 만약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술, 담배 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다른 형제가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했고 넘어진다. 동일하게 술, 담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내 자유를 했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네.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게, 근데 누가 봐요. 모르게 담배 피우고 하잖아요. 다 봅니다. 희한해. 제 눈에는 그게 잘 띄어. 예전부터 그랬어요. 누가 하면 꼭 나한테 띄어. 근데 모른 척 하죠. 모른 척 하죠. 근데 또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수호천사가 다 보고 있고 이 원수마귀가 다 보고 있어.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 자유로 형제를 실족해 간다? 그러면요, 성경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족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엄하게 다루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군지 자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6절에서는 실족당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맞들어서 그냥 빠뜨리기나 실족시지 마 이게요. 근데
7절에서는 실족시키는 사람 엄청난 화가 있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찬으로서 가진 자유는 형제 사랑으로 제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받아야 돼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 작용할 때 진짜 그 자유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예를 가장 쉬운 거니까 이거 말씀드려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압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대판 싸우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고 이제 술집 갈 수 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가서 바에 갈 수도 있어요. 이유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었다면 이거 안 하고 무릎 꿇어요. 하나님, 내 이거 지금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지.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 그 순간에. 여러분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거 해도. 이해는 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또 뭐 정들도 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형제 간의 문제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의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분열과 다툼, 지옥의 현상이 나와요. 그렇게 사랑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옥이 나와, 지옥. 지옥은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분열과 다툼, 이게 나와요.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이게 화난다고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내 자유니까 화난다고 해버려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 애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깨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강조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나 찬양하나 예배 때나 어떤 집회 때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앉아서 이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유는 여러분에 속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 속한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주님 몸을 세우는 거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안에서 가진 이 자유는 나 혼자만의 그런 자유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 형제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체의식, 나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일하시고 역동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그래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